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옵소서. 아시겠죠?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니까 같이 한번 제가 하면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있길 바랍니다.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주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신가요? 원하시죠? 그러면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나와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시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압력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모태 신앙인지라 교회 다닌다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 유학 왔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거나 그것이 이성이든 아니면 동성이든 친구 따라 교회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온다 해요. 서로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아니면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분들인가요?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믿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생각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만약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그러면 꼭 천국 가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꼭 천국에 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지라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생활이나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다섯 번째는 안 썼는데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 왜 꼭 천국 가야 됩니까? 천국에 왜 꼭 가야 되죠? 그러면 이 질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천국에 데려갈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왜 꼭 천국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되는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어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 보시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그에게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열방이란 표현은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200여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나라를 합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물통에 떨어지는 물방울 한 방울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따져도 큰데, 이 온 세계의 나라가 하나님 편에서는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어떨까요? 극히 작은,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먼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천국으로 여러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미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그 느낌이 없는 분들은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나 이것이 별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화두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그 깊이를 여러분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동안 내 마음의 무미 검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낭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이 문제를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것처럼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의 사랑에 부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저와 같은 그런 원망과 그런 힘든 어려움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저를 보시고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깨달아. 그리고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매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맨 마지막에 충만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 도대체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남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옥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요? 본인 스스로도 어려워요.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서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는 죄인의 몸으로 감옥 어두운 데 갇혀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까요? 에베소서 환경을 보면 핍박의 시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처럼 잡혀서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를 향해서 위로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감옥의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감옥의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싫어해서, 혹 하나님을 배신할까 봐, 혹 배교자가 일어날까 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평안할 때, 여러분처럼 지금 앉아서 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너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못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그런 말을 내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왜요? 고통받으니까, 잡혀가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당했습니까? 고통도 이겨냈어요. 감옥도 기꺼이 갔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 권세 앞에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럴 때 그의 마음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알면 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누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의 사랑이 정말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먼 곳까지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먼 타국에서 왜 부모를 따라서 공부하는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왜 고통의 길을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왜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위로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충만하게 되길 원하는가 라고 할 때 이런 물음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크기만큼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여러분들에게 넓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8세기 유명한 사상자인 안토니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농길을 걸어가는데 농부가 종이 울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놀려주려고 그에게 다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부님, 제가 지나가다가 종소리를 듣고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한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저에게 한 말씀만 해줄 수 있으면 권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놀려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붙였는데, 이 농부의 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고, 그분은 너무나 작아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안토니 콜렌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은지 알쏭달쏭했지만 그 물음 앞에, 그 대답 앞에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기에 보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작기에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표현해 드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제트기를 타고 시속 960km로 달려서 지구에서 출발해서 16일에 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면 그 시속으로 17년 동안 계속 달려가면 태양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90년이 지나면 명왕성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년이 지나고 800년이 지나도 그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가도 이 우주를 우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이 태양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만드셨잖아요. 인간은 960km로 달려서 1000년을 달려도 태양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큰 그 별이 무엇이죠? 태양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태양이 지구의 약 109배나 됩니다. 109배. 그리고 그 부피는 130만 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량은 38만 배나 이 지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태양이. 근데 지구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저렇게 커요. 근데 태양보다 더 큰 행성이 있어요. 그 태양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가 뭡니까? 시리우스라는 행성이에요. 더 큰 행성이 있다는 것이죠.
태양계도 우리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과학자가 증명하기를 그 960km를 달려서 몇백 년을 달려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데, 더 큰 행성이 있고 더 넓은 행성이 있는데 얼마나 크고 광활하면 측량할 수 없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온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만들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뇌리로 상상해서 이름 붙여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도 증명할까 말까 하는 과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넓기에 우리가 입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4,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4,000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요. 근데 과학자들이 보기에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점 같은 저 지구. 저기가 어디가 지구인지 모르잖아요. 수많은 별들을, 이 별들의 한 점과 같은, 이 물방울의 한 점과 같은, 이 표현대로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 점과 같은 지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게 보이고 넓게 보일 수 있습니까? 작은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얼마나 크고 넓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우주란 말은 은하계를 표현하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오늘도 운행하고 계셔요.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늘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셔요. 엄밀히 따지면. 왜요? 온 은하계를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넓은 은하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데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믿겨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예요. 하나님의 이 넓이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넓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십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넓이의 크심과 그 넓이의 광대하심을 고작 요 단어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왜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온 우주 가운데 어떤 별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온 우주를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넓이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하나님의 길이입니다. 하나님의 이 길이의 사랑은 얼마만큼 클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태초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사랑하기로 쏟은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언제까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죠. 그 길이가 태초부터 영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나온,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택함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죠? 여러분의 수명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그래요? 아니죠. 천국에 가면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음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1년 동안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10년을 그렇게 할 수 있고, 혹 넓은 사랑이란 100년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100년에 이 땅에서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의 태초, 처음 시작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이라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사랑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구원은 자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여러분 때문에 부활해서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만나 뵙고 쏟아부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감격함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너 때문에 생명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내 쏟은 이 사랑을 주님은 감격하면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내가 기쁨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그 길이를 여러분 체험하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뿐만 아니라 길이뿐만 아니라 높은 사랑을 하셨어요. 높이. 어떤 높이를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의 사랑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내가 만약에 명예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명예를 나눠주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내게 맛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것을 더불어 먹고 즐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그냥 치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20장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잘 보세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참고 구절인데 똑같은 말이죠. 왕노릇한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요? 그냥 날마다 잔치하는 분위기로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부흥회한다고 날마다 찬송하며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재물을 나누고 명예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듯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왕자의 위치에서 그 권세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천국에 불러서 그냥 찬송만 하고
예배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은 왕자고 공주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천년 동안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권세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빈부격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요즘의 말로 흙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처럼 권세를 누리며 금수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서 예수님 같은 권세를 허락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여러분의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모태부터 택해서 길러서 이곳까지 인도해서, 그리고 세워서 결국엔 천국으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을 왕노릇하기 위한 권사제로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고 뜻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흐지부지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이왕이면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흥분이 돼야 되잖아요.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내 마음에 흥분적인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험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셨다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도전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밀려오는 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만큼 깊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진 사랑을 하셨고 부음받은 사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랑을 쏟았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간의 과거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죠. 왜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좀 더 축소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끝났습니까? 아니죠. 저 지옥 권세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깊이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십자가의 고통도 불사하는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나를 향한 깊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믿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납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아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쏟은 사랑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이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혔는데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되신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두드러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관심이에요, 관심.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왜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기뻐하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모습에서 가볍게 여겨진 것이 뭘까요? 고통의 무게, 절망의 무게, 아픔의 무게겠죠. 예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왜요?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 가운데 여러분에게 쏟은 바 된 사랑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카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한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는 말이, 오늘 이 강사님께서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강사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두 분 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나만 사랑합니다. 나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간절히 인도하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세요. 넘어지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세요. 무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써놨죠.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나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이요. 나만 시작.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요. 나만을 사랑하셔요. 나만 바라보고 계셔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오늘 너무 콜을 보내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